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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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사실 제 설교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찬양이 다 저 대신 선포해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한 주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시거든요. 근데 김경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김한태 장로님도 그렇고 이 설교하기 전에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어쩜 그렇게 핵심되는 그 말씀을 기도에 다 해버리시니까 사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오늘 그냥 그 기도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은혜가 참 되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설교 마칠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4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남겨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사를 할 때 이사짐 정리를 하면서 창고 깊숙이 박혀있던 큰 종이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제 아내와 연애 시절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이 질비하게 빼곡히 정리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 그 박스를 잃어버린 것 같다, 분실한 것 같다 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 박스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그렇게 한쪽 귀퉁이에 숨겨져 있을지.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4년 동안 연애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100통이 넘는 것 같아요. 아마 책으로 엮어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편지가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빼곡히 쌓여있는 편지 위에는 더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가로로 포개어서 놓은 편지 묶음이 있어서 그 편지를 들어서 먼지를 후 날리고 불고는 이내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체를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였더라고요. 머핀과 비스켓 양에게 보내는 포도맛 비타민군의 3번째 이야기라고 거기 겉봉투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편지를 썼을 때의 감정이 새록새록 돋아났어요. 제 아내를 저는 머핀과 비스켓 양이라 불렀고 제 아내는 저를 포도맛 비타민군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싶으신 분은 예배 끝나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번째 편지를 제가 손에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참 정리를 하는 도중에서 편지를 꺼내서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도중에서 그 편지를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봐야지 하고 다시 그거를 덮어두고 그 박스를 창고에 넣어둔 채로 2주가 흘러갔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편지 제목을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친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다 가르침을 줬어요.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14장, 15장, 16장은 3장에 걸쳐서 이게 전혀 이 13장과 다른 내용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져 있어요. 사실 13장에서 18장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 사이에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이 4장을 이렇게 딱 괄호로 묶으면 13장에서 18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때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아내에게 썼던 편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그 상자를 다시 꺼내서 열었습니다.
빼곡히 쌓인 편지였는데 하나 꺼내보다가 본 편지가 2시간 동안 그냥 편지를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때 편지를 보는 순간 다시 기억 속에서 옛날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편지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타 교회의 여름 수련회 특강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또 레크레이션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충남 당진에 있는 사문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를 빌려서 그때 저를 강사로 초대해 줘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때 제 아내는 그 교회, 그 수련회를 열었던 교회의 교사였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나서 수련회를 같이 했고,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 아내는 이화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한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재학 중이면서 공부를 했던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계기로 아내와 계속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진이 계기가 되어서 사진을 인한 거를 주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 아내와 만날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수련회를 계기로 아내와 티키타카를 이어가는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뭐지? 이게 뭘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내 제 아내에게 마음이 가고 수줍은 소년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정으로 아내와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였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하면 어느새 새벽 채플 시간이 다가오고, 채플 예배 전까지 통화하던 날들이 여러 날 지속될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를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초대해서 제 학생증을 주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수업을 듣고, 저녁이 되면 같이 저녁을 먹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아내를 바래다 주러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 한강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나루역으로 가지 않고 한강으로 빠져가지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가다 보니까 뚝섬 유원지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몇 분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아내를 건대 입구역까지 데려다주고, 아내는 7호선을 타고 다시 4호선을 갈아타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건대 입구역에서 제 아내가 이제 막 열차가 들어오고 막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에 있던 종이 가방을 저한테 확 주고든 바로 그냥 열차를 타버리고, 열차는 그냥 제 아내를 태우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제 아내가 저에게 주려고 정성스럽게 구운 쿠키와 또 선물과 함께 포장되어서 편지와 함께 저한테 주고 간 것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겉봉투에 쓰인 편지의 제목은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내용에 이제 그동안 자신이 저를 만나서 느꼈던 감정들을 쭉 편지에 쓰면서 선물과 함께 저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간 거죠. 저는 쿠키를 맛있게 먹고, 그때부터 제 아내를 머핀과 비스켓 양이다, 머핀과 비스켓을 구워서 저에게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머핀과 비스켓 양이라고 핸드폰 닉네임을 제 아내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고, 또 아내 핸드폰은 저를 포도맛 비타민군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기 싫고 어려운 사람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고 저런 왼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보게 되고요, 그 행동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 사고방식이 아닌 나와 전혀 다른데도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르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음식을, 못 먹는 음식도 먹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를 나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뭐 1집부터 CD는 다 갖고 있어요. 뭐 거의 소장품이에요. 저는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도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인디밴드 중에 페퍼톤즈라는 그룹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승환이 누구야, 페퍼톤즈가 웬 말이야 했던 제가 누구보다도 이승환을 좋아하게 되고 페퍼톤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페퍼톤즈 콘서트를 2번이나 갔어요. 장기와 얼굴들, 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인디밴드입니다. 김영중 씨가 누구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토이의 리드 보컬이었어요. 그 분의 노래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제 아내의 단점도 약점도 그렇게 귀여워 보일 수가 없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눈에 뭐가 씌웠다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제 아내와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만큼 그 도파민이 안 생겨서 그렇지, 지금도 저는 제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뻐 보입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도 그 사람 때문에 좋아하게 된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다니까요. 아마 김미숙 권사님도 엄청 박영도 장로님 사랑하셔가지고 결혼하셨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못 하거든요. 아마 강선영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경태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봉서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옆 사람 바라보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끔은요, 내 배우자와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감정을 떠올려 보셔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무뎌지거나 그 사람이 너무 믿게 보일 때, 왼수처럼 보일 때 그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직 목사님은 인생을 덜 사셔서 그런 감정이 생기나 본데요, 아마 저처럼 살게 되면 아닐걸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90세 할머니에게 자신은 지금도 자기 영감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는 본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던 경험 말고 이와 똑같은 경험을 딱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다른 여자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이처럼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예수, 운동을 할 때도 예수, TV를 볼 때도 예수, 학교를 갈 때도 예수, 온통 예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들러서 30분 넘게 기도하다가 지각하기 일쑤였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사춘기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이틀 동안 결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야, 구현이 지금 어디 있냐? 구현이 지금 교회에 있는데요. 친구들이 고자질만 안 했어도 선생님이 나를 못 찾았을 텐데,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만나러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앉는 방석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추억이 아직까지도 제 내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있었던 시간은 제 생애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커다란 사랑을 경험했던 시기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사고방식도, 심지어 나의 관점도 변해갔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러브레터,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고 베드로의 배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그래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에서 오는 부재로 인한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기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믿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 믿는 자들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이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고별 설교로 3장에 걸쳐서 기록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너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너희들이 나 없을 때도 내 사역을 승계하고 내가 했던 길을 너희들도 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정도면 찐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럼 더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 고별 설교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못 죽는 부모도 있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을 준비하러 가신대요. 어때요? 이 정도면 찐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안 다가오세요? 그럼 또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를 사랑하셨는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으세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사시는 동안에 뭘 경험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극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위해서 떠나가야 할 아픔까지 감당하시고 남겨진 제자들 안쓰럽고 자기를 믿는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나 대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보혜사.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냥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전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본래 보혜사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이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보내주실 것이라 예고하셨다 이 말입니다. 찐사랑이죠.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분들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 발벗고 나셔서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자녀들은 뭐를 느낄까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 엄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보여주시면 진짜 찐사랑 아닙니까? 이게 고별 속의 첫 번째 단락의 주제예요. 나 없으면 너희들이 어떠할 것을 내가 아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그 영은 너희 속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 되실 거야 라는 말이 이 고별설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먼 분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더니 편지를 3장이나 썼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주 길게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하셨어요. 14장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15장에서도 보혜사, 16장에서도 보혜사가 나오는데 각 보혜사에 대한 언급이 다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를 나의 친구라고 여겨주시겠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썼던 편지들은 결혼 후 15년이 지나서 다시 읽었는데도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까지 서로를 배려했었구나, 이때 내 아내의 마음은 이랬었구나,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의 계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이의 말을 따르고 그 말을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도 따르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제 아내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순종적이에요. 제 아내가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제 아내가 하라면 합니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제 말을 듣고 제 의견을 따라줍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르고 그 사랑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인칭 관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더 많이 느껴야 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엄청 사랑한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되면 내 아내가 엄청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대상을 내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느껴보세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이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내 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감당해서 울어주시고 내가 기쁠 때는 내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분, 힘들 때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상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민스럽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러브레터를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띄우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이전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다른 보혜사는 17절 말씀에 보니 진리의 영이라 되어 있고 그 진리의 영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보내주실 성령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미 앞서 보냄을 받은 보혜사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또 다른 보혜사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이전의 보혜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부 아버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도 알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게 예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안에 거하시고 성자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한다, 상호 내주한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여러분 그런 고백하셨죠? 너 내 안에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나도 네 안에 있다. 이런 고백 요즘에 잘 안 하시죠? 도파민이 떨어진 거죠.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있어. 이거 최고의 표현입니다. 나도 당신 안에 있어.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이거보다 찐사랑은 없어요.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한대요?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알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이건 사랑만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내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느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알지 않아요. 그 아내를 배려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아가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누구로부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이걸 느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21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수단은 바로 사랑이랍니다. 그래야 사랑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제가 천기를 누설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인지 아세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소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도 어떻게 행할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냐? 그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 사랑의 플로우, 물결에
나도 그 사랑에 올라타서 그 사랑을 하시게 하도록 나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생소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말로 쓰였냐면 조력자, 변호사, 변호자, 또 위로자라는 말로 쓰였대요. 컴포터라는 말로 쓰였대요. 오늘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지칭한 이 말은, 이 용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즉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지칭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겠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하나님의 러브레터, 예수님의 러브레터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편지를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쌓아두고 힘든 순간에 이 편지를 꺼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그 성령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 혼자 세상의 중심에 놓여진 것 같고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님을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과 동력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배우자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힘들 때 위로하잖아요. 사랑하는 말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배우자가 여보 나 하나로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 하나밖에 안 되겠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 곁에 있어. 나는 당신을 위로하길 원해. 그런 마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내 배우자가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거칠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꼭 느껴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여러분도 답장을 써서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우리도 그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열정과 마음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돋아나고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한 걸음 더 삶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랑을 느껴보길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